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 1287쪽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아미떼입니다. 어느 날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를 가기를 싫어해요. 니느웨는 싫어합니다. 자기 적국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 저 원수 같은 나라, 저 니느웨 안 가.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중해 항구입니다. 마침 배가 뚝 떠나요. 그게 무슨 배요? 어디 가는 배요? 이거 다시스 가는 배요. 잘 됐네. 나 거기 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에 타요. 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지 않냐고 엄한 길로 가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배 밑에 내려가서 그냥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지중해입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막 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거기에 탄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며 막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자기 물건들을 배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다 던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배에는 틀림없이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뽑자 해서 제비 뽑는데 선장이 저 배 밑에 있는 잠자는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지금 정신없이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당첨되죠. 요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 애비는 뭐냐? 네 생업은 뭐냐? 너 어느 민족이냐? 뭐 한 사람이냐? 막 물어보니까 이 요나는 조조히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막 요나를 책망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느냐? 그때에 그 뱃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 그러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바다에 던지느냐 하면서 다시 노를 저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 하나 풍랑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소용없자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요나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새해 벽두에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통한 교훈 첫째,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는 서바나 그리고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 서바나는요 굉장히 무역이 성행하고 그러한 막 부가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의 항구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 배에 탑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요나를 통한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형통하다고 내 뜻대로 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출항하려고 해요. 그래서 배를 타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역시 내가 저 니느웨가 아니라 나는 다시스로 가야 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은요 내가 가는 길이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형통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빠지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려고 멸망시키려고 내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와가 나오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틀림없이 하와는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부분을 치고 마귀가 뱀이 들어오죠. 야, 저 선악과 맛은 어떨까? 자, 나 저 선악과 한번 따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고 그래도 먹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 참에 뱀이 치고 들어옵니다. 하와야, 하와야, 너희가 저 선악과 너 먹고 싶지? 먹고 싶어.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에? 정말? 그러면서 선악과에 딱 손을 대요. 그러면 하와가 그렇지 않아도 선악과에 관심 가지고 따먹고 싶은데 뱀이 와서 따먹으라고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좀 비약돼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오면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궁 지붕에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자마자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여인을 데려다가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내봤더니 마침 그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 데려다가 겁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그 여인이 임신했어요. 그걸 무마시키고자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잠자게 하려 했지만 우리아 장군은 충신인지라 그냥 전쟁터로 돌아가요. 근데 저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마침 그 남편이 지금 전쟁터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아, 잘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나려고 한다. 그 배를 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나의 형통한 길, 그의 축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요나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는데 모든 일이 잘 됐고 모든 사람이 돕고 형통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쫓겨나서 피신당에 있었고 또 공생이 시작하자 이 수많은 대적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 비록 형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는 길에 그 수많은 대적들과 방해들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올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 길이 형통할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대로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 뜻대로 나가고 이것이 축복이다. 아니면 길이 막히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가는 이 생각,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형통하냐 불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길이 막히는 것이 은혜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게 더 은혜일 경우가 많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내 정욕과 죄악이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 더 은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생각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벌써 세상 깊숙이 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형통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또 막힌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가는 길마다 막혔어요. 그의 10형제가 요셉을 막았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애굽에 팔려서. 이건 요셉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애굽에 노예로 팔립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건 요셉이 도저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왜 나의 길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 내가 가는 길은 왜 자꾸 막힐까?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지만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어요. 요셉의 길이 막혔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걸 모두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길이 막히고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이게 다 불행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뭐 버렸네 잊었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길이 형통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요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둘째,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큰 풍랑으로 배를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나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안 할 때는 하나님이 큰 고난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셔요. 큰 고난. 여기에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04편 4절에 오면 하나님은 그의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있는 바람, 또 태풍, 우박, 비, 그리고 무슨 모든 천한 이 자연, 이건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러니까 이 바람이 지중해에 갑자기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는 요나의 길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바다에 바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은 4절 보니까 큰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자기의 신들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의 신들 아무리 불러도 이 바다는 장단해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헛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짐들을 바다에 버렸다. 이것은 그 짐은요 다시스에 가서 무역하려고 하는 상품들이에요. 물질들이에요. 물질들. 그거 버려도 소용없어요. 또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는 점점 흉흉해졌어요. 13절,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를 죽입니까? 그래서 바다를 돌리려고, 배를 돌리려고 했지만 점점 더 흉흉했고 이들은 바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고난은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그 고난을 잔잔케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신들 불러도 소용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배를 저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은요,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살다 오면 흑암, 사망, 그늘, 곤고, 쇠사슬 이런 거에 막 2중, 3중으로 매일 때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 상태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이 요나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풍랑 만난 배를 돕는 자가 없어요. 도울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고난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내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큰 바다에 풍랑을 내리십니다. 고난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지금 바람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래도 요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너 요나를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풍랑 안 일으킵니다. 바람 안 일으킵니다. 그냥 다시스에 가서 거기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요나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큰 바람을 요나에 탄 배에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도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누군가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주의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자녀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곤고 쇠사슬 또한 사망, 흑암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 폭풍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다시스로 가면 안 된다고, 네가 니느웨로 가야 되지 왜 다시스로 가냐고,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오면 남왕국 유다의 좋은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믿음의 왕이에요. 근데 북왕국 당시 똑같은 시대에 아하시아라는 아주 악한 나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단 한 가지, 꼭 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연합을 해요. 한 번은 이 북왕국 아시아 악한 왕과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어서 다시스의 금, 그리고 잣납, 원숭이, 그리고 포목 이런 좋은 물품, 유향 이걸 수입하려고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를 깨뜨려 버렸어요. 왜? 너 왜 악인과 연합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애써 만든 배를 하나님은 파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애써 만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파손시키고 여러분 큰 풍랑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나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다시스에 향한 배가 뚜뚜 하고 떠날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타서는 안 돼요. 그 다시스 배 타면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또 풍랑 만나요. 큰 바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다시스의 배가 내 앞에서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나가 욥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내 생각대로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어쩌면 막히는 것이 더 은혜일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 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은 도울 자가 없는 고난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해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통한 교훈 셋째,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합니다. 나 때문이라 해요.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지금 알고 있어요. 이 바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큰 폭풍을 일으켰다는 것을 요나가 알아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큰 풍랑과 폭풍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요나를 통한 교훈 셋째, 나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뱃사람들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바다에 있는 물건을, 배에 있는 물건을 버렸다 물질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아픔 이런 것을 경험하죠. 누구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는 뭘 의미합니까? 적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의미해요.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광주 땅, 이 사회, 나라 대한민국, 이게 배예요. 배. 그 안에 우리가 타 있어요. 여러분이 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 살면은 여러분의 애꿎은 가족까지 다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고통을 당해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공동체가. 만약에 김정열 목사가 잘못 살면 우리 교회 안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풍랑 일어날 것도 없이 나 한 사람만 죽이면 돼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송정중앙교회는 여러 부분에 이쪽에 풍랑이 일어나고 저쪽에 풍랑이 일어날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 살면. 이만큼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유대교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뒤덮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광주 땅까지, 이 소촌동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건 그 바울 사도 그분이 그만큼 복음을 전할 때 힘썼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역할이고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좀 더 적게 생각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 백부장 율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배에 이제 타고 같은 배입니다. 아니 같은 바다입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바다 지중해, 바울이 탄 바다 지중해 건너서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였습니다. 거기 276명이 군인들도 탔고 상인들도 탔고 선원과 선주들도 탔고 바울도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를 향하여서 그 배를 저어서 가는데 하다가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광풍으로 배가 막 깨지게 되고 막 그럴 때 다 14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구르고 막 토하고 막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이 땅,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노라. 이 배에 아무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이 손상을 당하리라. 그러자 바울이 그 다음날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그들로 안매어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배는 깨지고 그의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멜리데 섬으로 표류를 하여서 그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그 배에 탄 276명 다 죽어야 되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지중해에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풍랑 속에서 바울 때문에 그 뱃사람들을 다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뱃사람들이 고생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기도 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에이, 나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오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께서 내가 바다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 내가 너 지킬 것이다,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야곱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버렸어요.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당대 큰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 스바, 또한 그 무역국가, 이 나라들을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쩌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처신, 나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탄 공동체가 죽기도 할 수 있고 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사람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어린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이사야 11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날입니다.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쭉 하면서 요셉 그리고 예수를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그 뿌리에서 뭐가 나냐면 한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조선에서 한 싹이 났다. 싹이 조그만하게 튀어나와요. 싹이 이거 간들간들하고 툭 치면 툭 떨어져 버리고, 아이고 이거 싹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안고 그냥 툭 문질러 버리면 문질러져 버리고. 이게 예수님의 초림 모습이에요. 어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한 싹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러분, 이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 그 펄럭펄럭 팍팍팍팍팍 하는 그 깃발로 만민이 딱 서면서 만민이 그 앞으로 그 깃발로 모이는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수많은 열방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예수님 계신 곳이 영화로운 땅이 되고 열방이 그 깃발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될 것이다. 예수님 한 분이 어린 싹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열방이, 만민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 이게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깃발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예수님 깃발 중심으로 유다의 쫓긴 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쫓겨진 흩어진 자들을 다 예수님의 깃발로 모인다. 한 사람의 중요성, 물론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영향력, 이처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면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뭐 그런 뜻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최소한 그 니느웨 성은 12만 명이 사는 당대의 큰 성이고 아시리아의 수도의 수도. 그 성이 요나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하룻길 동안 다니면서 전하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니느웨를 살리십니다. 요나 한 사람이 와서 그 니느웨가 살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뱃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것이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살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살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살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고통당하고 죽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떤 마을에 여행가가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그 마을에 술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서 술을 사려니까 술을 안 팔아요. 술이 없어요. 다른 음료수는 다 있는데 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해한 이 여행가가, 그런데 주인장,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 동네에 술집도 없고 또 뭐 기생집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가게에 술도 안 파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러자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손님, 이 동네에 100여 년 전에 웨슬레 목사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요. 웨슬레는 영국을 영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킨, 회개 운동을 일으킨 종교개혁가입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이 100여 년 전에 지나간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어서 그 땅에, 그 마을에는 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영향이에요. 그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요한 웨슬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올 2023년을 살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광주 땅이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중요성, 이것을 꼭 인식하고 함부로 처신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생기가 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한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욥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뜻대로 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돼도 잠깐 멈추시고 내가 다시스행 배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시스행 배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오라고 손짓해도 가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요나가 탄 배를 되짚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풍랑을,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성도가 불순종하여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순종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요나 한 사람 때문이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바다를 뒤집고 그 배를 거의 깨지게 만들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악 영향 당하지 않고 선 영향 받아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여러분이 소속한 회사가 살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